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마음껏 다듬어지신 후에 또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교회 다듬어진 도구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다듬어진 도구, 그리고 오늘 제목은 교회 다듬어진 이후라는 제목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저런 면에서 제 삶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생각만큼 변하지 않아서, 또 급속히 변하지 않아서 이걸 더디게 가다 보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뀌고 있는 걸 조금씩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볼 때에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난 시간 동안 더디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영적인 분위기와 우리 성도들의 이 입술의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조금씩 봐요.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디더라도 바뀌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건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그 교회 일원들은 각 사람이니까 각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이 느껴질 때,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 보통은 더디다, 또 더디고 힘들다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거나 할 때 이런 성숙과 변화의 과정들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물들어 있는 여러분의 죄의 습관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걸 죄인 줄 모르고 반복하던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을 말씀의 직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죄라는 걸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던 그런 행동이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본능이라는 게 있고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옛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꺾이고 무너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라는 그런 사단 마귀의 속임과 강압 가운데 넘어져서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느리고 더디게 변할 뿐이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느리고 더디더라도 변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처럼 바뀌지 않았어도, 내 마음처럼 급속히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를 계속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집중할 때에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사단 마귀의 그 강압과 속임 가운데서 끊어내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런 성숙과 변화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주 물된 동산 같은 큰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 아래 풍성한 그 물된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기대하는데 그런 게 또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간헐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고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빗줄기가 내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메말라 있는 내 심령, 물된 동산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 성령의 빗줄기, 나는 왜 이렇게 없냐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또 낙담이 되죠. 또 내 자신을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꼴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냥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주변은 왜 온통 이렇게 힘든 사람밖에 없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고 내 꼴은 왜 이렇냐. 모든 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동굴 속으로, 개미 동굴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개미 굴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우리가 큰 힘든 시간을 오래 지나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잘 이겨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그 말씀도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상황, 우리는 물된 동산을 기대했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로 소망을 품은 신자들이다. 우리는 언약의 피로 소망을 품은 신자들이니까 다시금 그 소망 가지고 요새 대신 예수께 뛰어들면 예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다시금 다듬어지는 시간 가운데 결국에는 정금같이 연단받고 나와서 주 앞에 쓰임받게 된다 하는 메시지. 이것도 지난주에 저희가 다 봤던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떠오르고 예수의 언약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 되새기며 반복하며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예수 생명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다듬어지는 시간 가운데 쓰임 받는다 하는 부분까지 얘기했는데 그 시간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인내하시라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셔서 이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도구, 우리 교회가 다듬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이 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뭐 지난주에는 갑절의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내용도 나왔지만 그 갑절의 복이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저희가 쓰임 받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전달자, 이걸 여러분이 아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제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는 저의 어떤 이 위치와 또 저의 자리를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1년 365일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에 서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수다 떨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곱씹으며 그 진액을 빼서 전달할 수 있는 자리는 이 강대상에서만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의 위치와 저의 자리를 어떤 경제적 논리와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직업으로 비교를 한다면 저는 매우 하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 아래에서 말씀의 그 권위 아래에서 저의 모습과 저의 위치를 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위치를 이런 자리를 맡겨 주심이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 뭐 대단하나? 돈 많이 버나? 힘 좀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런 기준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을 본다면 저는 하찮은 사람이 맞지만 저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봤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의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위치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1년 365일 늘 함께 지내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라는 그 위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 상황과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모두도 복음의 전달자고 복된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복음의 권위,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복음의 전달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위치인가 하는 걸 알고 그 소중함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그 사명 따라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권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어떤 그 은혜,
이걸 여러분이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그 복음을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이 그 복음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은 마치 맛집을 자랑하듯이, 아주 맛있는 맛집을 자랑하듯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그 행복하고 즐겁고 환희와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예수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을 자랑할 때 그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또 하찮게 볼 겁니다. 뭐 그거 대단하다고,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자랑하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개념치 않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웠던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쁘게 그 맛집을 자랑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있다면 그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뭐 화살, 나팔, 회오리바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번개같이 쏘아댄다 뭐 이러니까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들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화살들, 우리 성도들, 그들을 번개같이 쏘아대시겠다.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팔같이 불어대시겠다. 어디에?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남방 회오리바람처럼 타고 가시겠다. 어디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를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복음에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있죠. 저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지옥을 알아서 지옥 자식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천국의 그 영광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급부가 있어야지. 아, 여기와 비교하니까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실감이 간다, 실감이 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고 지옥 갈 짓을 하지 말고 지옥 자식이 되지 말고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것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모하라고 저에게 둘 다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때로는 내가 지옥 자식 행세를 하고 종노릇을 하며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죄책감도 있고요, 부딪힘도 있고요, 거리낌도 있고요, 이것을 끊어내야겠다는 결단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복 다 받으시고 또 지옥 자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에만 뛰어드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지 복이에요. 진짜 복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데 죄인들에게 화살처럼 날아가서 그 양심에 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화살을 쏘는 거예요. 복음의 화살을 쏘았을 때 여러분 심령에 맞아서 그 복음의 화살은 나를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화살이니까 죄책감이 느껴졌을 때 주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부위를 다시금 도려내시고 다시금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화살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고요. 또 잠자고 있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나팔 소리로 크게 외치게 하셔서 그들 모두가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주께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짓거리를 할 때에 회오리바람이 물려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결국 반석 위에, 요새 위에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셔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아주 복된 메시지가 14절의 말씀이에요. 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 자신의 죄의 속량을 입어야 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교회를 쓰시겠다는 메시지인데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또 물맷돌을 밟는다, 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의미를 좀 잘 보시게 되면 먼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 당연히 우리죠.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호위하시는 중에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우리가 원수를 삼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수에게 먹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원수를 삼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메시지고요. 보세요.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물맷돌을 밟는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뭐 이 전쟁 중에 총도 쏘고 칼도 쏘고 활도 쏘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다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손에 뭐라도 잡습니까? 돌뱅이라도 잡고 싸우려고 덤빌 거 아닙니까? 이 원수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싸울 게 없으니까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돌 들고 싸우려고 덤비는 그들의 돌을 완전히 밟아서 저항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누르시겠다, 완전히 밟아버리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뱀의 머리,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는 메시지, 그게 원시 복음인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처럼 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굴복시키시겠다. 물맷돌, 그 돌뱅이 들고 싸우려는 그들까지도, 그 돌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겠다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지금 15절에서 우리에게 예언의 메시지,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의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복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 언약의 피를 의지한 자들, 언약의 피를 붙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고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다듬어서 쓰시겠다 하는 메시지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개념 속에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교하는 저 사람만큼만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비교의 대상처럼 됐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에게 또 비교 대상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그 위에 사람이 생기고 그 위에 사람이 생기고 끝없는 탐욕, 끝없는 물질의 유혹, 욕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을 진짜 참되게 누리면서 끊어지지 않는 복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사단마귀, 세상의 계략과 유혹과 속임과 강압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또 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왔잖아요. 피를 마신다, 피가 가득하다, 피 묻은 제단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피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피는 무슨 피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나의 원수의 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피를 보셔야 되는데 구약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구약 시대니까 이 본문은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간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량의 은혜를 입고 속죄의 선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 내용.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저희가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가지고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입었는데 보세요. 지금 세상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의 피로 덧입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한다면 예수의 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죄가 많으면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야겠죠. 백성의 죄가 많으면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넘치는 피, 이 동이에 가득한 피, 이 피를 전하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의 피, 이 피를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십시오.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고 노래한다. 이건 우리의 어떤 즐거움이에요. 예수의 피로 젖어 있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일단 피가 가득한 동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 뭡니까? 다 구약 제사에서 속량의 선언을 하기 전에 했었던 피를 뿌렸던 그 위치들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결국 제사를 많이 드리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속량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예배를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피에 거하도록, 우리와 같이 그렇게 피로 덮임 받도록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쓰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일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밟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힘껏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 나도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또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사가 되어서 한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것만도 그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온 우주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중에 전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번 5월 달을 맞이하면서 내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전에 본들 뭐 하겠노? 능력이나 있겠나? 그런 의심 버리시고 오늘 14절, 1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용기 내시고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복음 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의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치게 흘러나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 한 분이 3사역, 5사역, 7사역, 10사역 이렇게 감당하는 분이 그 몇 명이 아니라 교회 10%, 20%가 아니라 우리 교회 100%가 다 그렇게 뛰어든다면 이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 제가 얘기했죠.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을 전달시켜서 그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기쁘게, 여러분이 계속 풍성하게 먼저 헌신하며 먼저 살아갔던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풍성함은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내가 고갈되고 내가 지치고 내가 나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만 내가 그 풍성한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씩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더 늘어나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고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이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그 풍성한 복을 뭘 생각할까요? 제일 먼저 물질적 풍요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풍성함, 우리는 이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할 때 교회에서 알바비를 주고 시급을 줘서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있는 영적 풍성함이 있어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섬기는 건데,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풍성함 얘기하면은 물질적 풍요만 생각한다고요. 이 돈만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1차원적인 풍요입니까? 얼마나 1차원적인, 얼마나 초등학문적인, 저급한 풍요입니까? 물론 그것도 풍요는 맞는데 너무 제한적 풍요잖아요. 여기에 매이면 결국 우리는 정말 참된 풍요를 보지 못하고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소탐대실이 뭔지 알죠? 작은 거, 정말 저급한 거, 없어도 그만인 거, 거기에 탐을 내다가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엄청난 거, 큰 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 영적인 소탐대실을 저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넓게 보세요.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숲을 보시면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소취대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버릴 사, 작은 것을 버리고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참되게 가져야 될 영적인 그릇이고 모습입니다. 신자는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탐욕적 의가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요 너무너무 안 버려져서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 자기 십자가, 그 고난, 그걸 지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돈돈거려 보세요. 돈돈거리면 절대 성수주의 못합니다. 돈돈거리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합니다. 돈돈거리면 절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주신 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을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옛 모습이죠. 이걸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볼 건데 이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풍성한 삶의 세 가지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풍성한 삶 세 가지는 결국 우리가 받는 복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복과 함께 또 16, 17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6절 앞부분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보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인데 양떼의 특징은 뭐냐면 양떼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어떤 생활이 안 되는 게 짐승이 양이에요. 이 양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이 양을 흔히들 우리 신자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신자의 모습이 실제 양 같아서 그래요. 양은 굉장히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똥 묻은 자기 동료 양의 엉덩이도 안 보여서 그 엉덩이에 머리를 쿵쿵 박는다고요. 그래서 항문은 뒤에 있는데 이 머리에 똥이 묻어 있는 이유가 앞에 있는 자기 동료 양의 엉덩이를 치워 박아서 머리에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이 양떼와 같습니다.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갈 길을 모릅니다. 대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풀도 찾지 못하고 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리와 들짐승에게 노출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양이 목자를 잃었을 때에는, 방향을 잃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목자를 기다려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기다려야 돼요. 목자의 종소리를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 나설 거거든요. 찾아 나설 때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양이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고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이리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목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왜요? 목자가 나를 찾으니까, 목자가 나를 만나 줄 거니까. 그리고 목자는 양을 보살피고 다시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그곳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내가 찾을 거라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찾을 거라고 그러면서 헤매고 다니다가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풀을 찾아 나섰는데 풀은 없고, 나는 분명히 물을 찾아 나섰는데 물이 안 나오고, 나는 분명히 눈을 뜨고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험산줄령을 만나고 모든 것이 아골골짝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여러분이 양이 돼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잃은 양 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멈춰서 목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조급해져서 내가 물 찾겠다고, 내가 풀 찾겠다고, 내가 길 찾겠다고 찾아다니면 더 크게 혼란 가운데 빠지고 먹잇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풀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험산줄령이면 지금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찾는 음성을 듣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다시 만나서 예수의 품으로 안기면은 풍성함을 얻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여러분을 안식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내용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내용이 풍성한 삶의 묘사가 뭐가 있냐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의 신선함인데 1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왕관의 보석,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면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면류관, 이 왕관이죠. 이 왕관에 보석을 박는다면 이 보석은 뭘 쓰겠습니까? 이 면류관에 돌을 박아 놓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귀한 보석을 박아 놓겠습니까? 이 돌을 박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귀한 보석을 박아 놓을 거예요. 특별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보석을 그 관에다가 박겠죠. 또 그 신분이 귀한 자, 존귀한 자면 존귀한 자일수록 더 귀한 것을 그 면류관의 위에 보석으로 박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태양이 비칠 때에 빛을 받게 되면은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질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발광체가 된다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양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자기가 태양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빛을 비추는 발광체, 그 근원이 되겠다고 하면은 진짜 미쳐요. 발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는 반사체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은요, 귀한 보석이 정금같이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와서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빛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보석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빛이 비춰줘야지만 비춰지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빛이 없으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가 있어 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둠뿐이에요. 뭔가가 비춰져야지만 그 보석이 보석답게 빛이 내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 있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보석이 돼서 내가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 이런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의 손에 들린 보석일 뿐이기 때문에 나를 보석처럼 연단시키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본빛 발광, 태양, 하나님의 근원 되신 빛을 비춰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머금어서 전달하는 반사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한 예수의 빛을 머금은 그 존재로 어둠 같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빛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생명의 빛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보석으로 연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 보석으로 연단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못났다고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꼴이냐고 탓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은 다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여러분의 보석처럼 쓰시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빛을 전달하는 생명 사역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연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연단하시고자 하실 때에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나의 실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뛰어드셔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단 받아야 됩니다. 저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저는 주 앞에 들림 받아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원석입니다. 저를 다듬으셔서 보석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원석인 여러분, 주님 손에 들리십시오. 그러면 보석으로 연단이 되는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중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보석된 게 아니에요. 원석이 있습니다. 원석이 다듬어지고 연단 받으면 하나님 손에 들리고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전달하는 생명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연단을 받는 자는 신자고요, 이 연단을 거절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서 내가 다듬어지는 게 싫으니까. 믿는 자만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맡긴다고요. 뛰어든다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뜻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연단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있는 헬라 자식들, 헬라 자식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헬라 그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헬라 문화, 헬라인,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믿는 자기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있으니까 이 헬라 자식들은 연단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이 멸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다듬기를 원하셨고 계속 다듬어 가셨지만 그들이 그 다듬어지는 중간에 포기하고 거절했어요. 포기하고 거절하니까 그 멸망의 본보기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광명을 받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주셔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헬라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결과에 이를 뿐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빛, 신선한 빛,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게 청년과 처녀입니다. 청년과 처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청년과 처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젊음이죠. 힘이죠. 새로움이죠. 희망이죠. 시작이죠. 이 청년과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곡식을 먹고 새 포도주를 마셔서 힘이 넘치는 그런 강건한 청년과 처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뭐냐는 거죠. 이 곡식 같은 경우는 이 다 영적 자양분 아닙니까? 이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영적 자양분인데 이 곡식은 영의 양식인 성경이죠. 영의 양식.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의 양식을 지금 곡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생수의 강이에요. 성령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성경과 성령, 성경과 성령, 이게 곡식과 포도주,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젊게 한다는 겁니다. 젊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늙었는데요.
저는 늙었는데 하지 마시고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젊음, 영적으로 젊은 분들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보통 보세요, 이 늙었다라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도 싫어하지만 육체적으로 늙은 거죠. 영으로 늙은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늙었다고 영도 늙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늙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의욕이 없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며 모든 것을 머뭇거리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해서 뭐하노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합니다. 준비합니다. 뛰어듭니다.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라고요. 육적으로도 늙은이와 젊은이의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늙은 분들 이제 내 삶에 며칠 산다고 됐다 치아라 안 할란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살 날이 더 많으니까 해보자, 뭐라도 해야 된다, 마음 자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육적인 늙음과 육적인 부패함에 우리의 영까지 늙어버리면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 젊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영적 젊음을 소유한 교회, 영적 젊음을 소유한 신자, 교회 일원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누구요? 진짜 육적으로 젊은 청년과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생수의 강과 성경과 성령으로 영양분,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모든 교회 일원들이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전도회, 일회 전도회가 목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일회 전도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나서 하는데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나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찮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모이는 이유는 영적 젊음을 갈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내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영적 젊음을 소유해서 주 앞에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육체가 조금 탱탱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이 젊음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육적으로 늙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영은 날마다 주 안에서 청춘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는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은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되고 교회 법이 정해놓은 그 나이가 되니까 은퇴할 뿐이지, 그 사람이 이제 사람 구실 못해서 쓸모없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우리가 누리게 되면 영적 청춘이에요. 영적 청춘. 박상철 씨라는 가수가 있죠. 박상철 씨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한 분들이라 가지고 무조건이야 불렀던 그 가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대구 동신교회 실버 대학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근데 그 레크레이션 끝나고 나서 바로 설교예요. 근데 레크레이션 하고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막 놀자판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내가 처음 설교하러 갔다가 초청받아가 갔다가 난감해가지고 밑에 앉아 있는데 바로 직전에 또 부른 노래가 무조건이에요. 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나를 찾는다면 부른다면 언제든 달려갈 거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내가 앉아 있다가 제가 올라가서 예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지나 주님이 찾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청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풍성함이고 외적 강건함으로 결국 드러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이 영혼이 청춘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범사도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 이 교회의 일원들 안 봐도 알겠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들은 안 봐도 보증이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영적 흐름이 되어서 지금 방관자 구경꾼으로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주변인들이 지금 10% 20%만 죽도록 일하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 기쁨의 감격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줘서 그들도 주를 향해서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어디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라고 얘기하며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가자고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 성경과 성령의 내용을 잘 유지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내면 언제든지 풍성함과 신선함을 가진 그 상태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진 신자, 이 다듬어진 신자에게 주실 복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먼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 그리고 신선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걸 우리가 잘 다듬어진 이후에 내가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시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도 영신교회에서 그 다듬어지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지쳤고 많이 괴로웠지만 그 다듬어지는 시간을 회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언젠가는 맞닥뜨릴 그 자리, 지금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다듬으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사라면 하나님 어떻게든 저 다듬으실 거예요. 그 다듬어지는 시간 회피하지 마시고 성경과 성령으로 다듬어짐의 은혜를 누리시고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